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서신으로 부활에 대한 아름답고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소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기에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며 더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생존하고 있기에 부활은 조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 입증된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이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색출해내는 데에 물불을 가리지 않던 바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15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고히 심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까?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세적인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 초점은 내세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이 현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등 이러한 이 땅의 것에만 맞추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요 부요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궁극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도 구해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세속적인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그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세속적인 복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 전체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요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광의 온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모든 문제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그 감사한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